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50년 전 오늘 주님께서는 캐서린 쿨만 집회에서 저의 삶을 만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피츠버그 제1장로교회에서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치 어제의 일과 같이 생생합니다. 저는 그때 이 자리에 서 있었는데 짐 포인터가 버스를 데리고 캐나다의 많은 사람을 이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바로 이 정문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2시간 동안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을 열고 이 교회로 들어가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보이는 여기 3번째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셨고 저는 복되신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님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분이 중요한지요. 왜 우리가 그분을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로 할까요?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과 위엄과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가르침으로 주님의 성도님들을 복주시옵소서. 그대의 삶에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소서. 그리고 미래에 우리 모두에게 행하실 일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귀하신 성령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성령님을 만난 경험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때때로 저는 이 간증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 잘 모르고 또는 예수님이 실제적인 인격을 가지신 분처럼 성령님도 실제적인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진을 보겠습니다. 캐서린 쿨만이 이 강당 위로 올라갔을 때 그는 여기서 설교를 했고 저는 이 밑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와서 간증을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강대상 위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참으로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는 이 강단에서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모든 예배가 중지되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녀가 울다가 그녀의 눈을 들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은 불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지 마세요. 저는 평생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득할 것입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제발 성령님을 상처 입히지 마세요. 성령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제발 그분을 슬프시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녀는 어떤 놀라운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저의 심장을 고동치게 했습니다. 성령님은 당신보다 저에게 더 실제적인 분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이러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주님, 저도 당신을 그와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날 밤 예배가 끝나고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성령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캐서린 쿨만은 당신이 그녀의 친구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녀처럼 당신을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50년이 지나고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성령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저는 놀랄 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기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날 알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과 성경에 대해서 저는 매우 놀랍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그의 말씀을 계시해 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조력자이시고 안내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저의 삶 속에서 행한 가장 위대한 일은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셔서 예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제 영혼 속에서 불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불을 저의 속에 넣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믿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득 채우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태우시는 분입니다. 말씀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성령님이 필요하셨습니다. 제 말은 제가 만약 그날 이 아름다운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저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 경험이 있은 후 수년 후에 저는 이 똑같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락스 함발드 목사님과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 교회는 7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 뒤에 사람이 더 모이면 200명 정도 뒷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때 렉스 함발드 씨와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곳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주 예수님도 성경을 보면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들이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언제인가 캐서린 쿨만이 이것을 이와 같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천국에서 큰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제물이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대속물이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묘사한 그녀의 설명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묘사했고 이것은 정말 실제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회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거기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가셔서 제물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바라보시며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일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이미 영원 전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제안을 네 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 순간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들이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것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기름 붓기 위하여 정확한 시간에 오시는지 설명했습니다. 또 어떻게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기 위해 임하셨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은 성령님을 필요로 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것은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성령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또 이사야도 또 다른 선지자들도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40장을 읽었는데 거기서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돌려지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성령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님의 의에 잉태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는 하나님을 씨앗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마리아의 태 속에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씨앗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마리아의 태 속에 넣으시니 강력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대체 어떠한 능력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은 그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성령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필요하셨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때 하늘이 열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 잉태되셨고 또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은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필요하셨던 분이 오직 성령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때가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과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군중에게 할 말을 주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고 성령으로 이끌리셨고 또 성령으로 병을 고치셨고 또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또 성령님을 통해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수년 전에 저의 친구였던 론 하우스 목사님과 저는 어느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벨레오로 이동하고 있었고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사이에 있는 다리를 자동차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니,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그분의 생각을 바꾸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을 수 있으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목사님은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결정을 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그분이 말하기를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셨으면 예수님은 죽은 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을 거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하기를 성령님께서는 매우 신실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아주 정확한 시간에 부활시켰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그를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을 때 성령님은 떠나셨습니다. 홀로 죽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전함으로 그 능력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하지만 마귀 그 자체를 이긴 것은 예수님의 온전함의 능력으로 이긴 것입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사탄은 첫사람 아담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그에게 자신의 권세와 직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첫째 아담의 권세를 빼앗은 마귀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참을 힘을 주셨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전에 저희 아들 조슈아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의 친구들은 왜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만이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서 친구들에게 말해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란다. 예수님 외에 누가 죽음에서 부활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당신에게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더 이상 성령님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하여 성령님을 통해 자신의 가르침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주님께서는 심지어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도 성령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성령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탄생, 그의 부활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이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신 후에도 성령님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자와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계셨을 때, 사역을 하셨을 때만 성령님을 필요로 하셨다.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도 성령님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신 구세주로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필요로 하십니다. 현재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님을 더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영광 받으신 상태에서도 성령님을 필요로 하셨다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도 성령님을 필요로 하셨으면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님이 필요할까요?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은 우리의 현재 상태에서도 당연히 성령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 입의 기운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입의 불의 능력으로 아수르인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인이 다가올 때 주님께서는 그 입의 불의 능력으로, 그 입의 불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 입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원수들을 소멸시키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주님의 입에서 불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바로 불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은 7 촛대를 아십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7 촛대를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령님을 하늘의 불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함께 손을 드십시다. 함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십시다.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방금 제 어깨를 누가 만진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찬양을 드렸을 때 누가 제 어깨를 만졌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때때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때 강단에 올라가려고 할 때 5 손가락이 저의 오른쪽 팔을 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의 백성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아까 저는 방금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 저의 어깨를 만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믿는 자로서 당신은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깨달았던 것보다 앞으로는 더 많이 성령님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매우 어두워지고 또 위험해질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보았던 그 어두움보다 더 진한 어두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구에 임하는 이 어둠은 마귀적인 것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런 종류의 어두움일 것입니다. 애굽인들에게 다가왔던 그 어두움일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이 어두움은 예전과 다르게 매우 깊고 또 두꺼울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두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축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을 무시할 때가 아닙니다. 나는 성령님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지 난 아무것도 몰라 라고 말할 때가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설교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성령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군가에게도 실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때 능력이 있으셨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켰을 때 거기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들은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이런 표적과 이적을 보았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모두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메시아였을까?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중 2명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정말 그가 메시아였을까? 하고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고 경험했던 것은 모두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순교자가 되었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그 복음으로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다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이것이 보혜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을 환영할 시간입니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신은 성령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정말 매우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을 무시할 때가 아닙니다. 저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열 때 복되신 성령님, 이 복되신 말씀을 저에게 계시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손을 뻗어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복되신 성령님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소서. 50년 전 저의 삶 속에서 행하셨던 일을 그들의 삶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강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일에 심으시라고 요청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저는 곧 아프리카 가나로 떠납니다.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아프리카 가나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2월 24일, 25일, 26일에는 아프리카 케냐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야외에서 열리는 대형 집회가 될 것입니다. 수십만의 인파가 모일 것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다음 3월 달에는 나이지리아를 가고 그리고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거쳤다가 영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독일도 들릴 예정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저의 사명이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했었지만 아직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제가 어떤 일을 조금 더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끝까지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저희는 이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가야 합니다. 이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항상 점점 더 말도 안 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일에 드릴 시간이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시간입니다. 많은 민족들과 국가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릴 때 당신은 받습니다. 주님 이들이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 심을 때 복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각 사람을 복 주시옵소서. 1분 동안이라도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 중에 부족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심으실 수 있고 미국에 계신 분은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성령님 모시옵소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귀하신 성령님 임하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랑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2024년은 교회에게 있어서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